현대의 토목 장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RG 르투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르투르노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던 중에 무리한 공사 수주와 장비 개발비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빚을 지게 되니까 매일 아침 막 독촉 전화가 오고 직원들의 이 임금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편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사업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공중분해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왜 사업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마침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 이런 외움이 없었는데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같이 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슴속에 막 이렇게 박히는데요. 우리도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또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렇게 가슴에 확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껏 자신이 성공과 물질을 먼저 구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는요, 그때부터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자신의 수입 중에서 10%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 90%는 하나님의 일과 사회를 위해 드리기를 결단하고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과 채권자들은 난리가 났죠. 미쳤다거나 막 현실 감각이 저렇게 떨어지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느냐, 막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당장 사업 자금이 1달러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업이 회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헌금을 합니다. 90%를 가지고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데 이게 사업이 그럼 도대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죠.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만나곤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당장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는, 혹은 헌신과 선교사님을 위해 쓰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감동을 받은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감동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도, 내 삶의 중요한 그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삭도 역시 현실과 이 말씀의 이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이삭은 과연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이렇게 붙들고 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그렇게 살던 때에 그 땅에 첫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의 이 때에도요, 똑같이 흉년이 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언급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땅에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무슨 땅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하면서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근이, 흉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어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요,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근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막 주님을 따르면 만사 형통의 길만 열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좋은 환경이라는 공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요, 여기서 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이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막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이라는 땅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그랄이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삭도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애굽은요,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땅이었는데요,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범람을 하였고, 그래서 이 애굽이요, 농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사를 지르면 잘 되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면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 이 애굽은요, 단순한 그냥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상식적인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왜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애굽 땅에 가면 인간적인 해결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안정도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뭐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도 어찌 그리 없는지 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지요. 자녀를 양육하기에도 부족하고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식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근이라는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곳에 그냥 머무르라는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삭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첫 번째, 우리도 역시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랜드를 아시죠? 지금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 이랜드가 아직 중소기업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회사는요, 자금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고 심각한 그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곧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에 아주 큰 계약건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이제 부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에게는 창업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요. 그래서 직원들과 지인들은요, 회장님, 이번 한 번만 그것 좀 이렇게 내려놓고 계약합시다. 계약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살아야 나중에 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회사가 살아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성수 회장은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 일요일, 주일 계약을 단호히 거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당시 박성수 회장에게 주일 계약은요, 당장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애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그것으로 간다면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당면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에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애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반면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기근 속에 그대로 있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서 있는 것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만 주일 성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를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나 환경입니까? 오늘 이 같은 것들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환경은 조속으로 변하고 우리가 믿었던 물질도 기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라는 거친 파도를 보지 말고, 맞습니다. 이 파도는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거친 파도가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미약하게 보이고 너무나 힘이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환경도 결국 거품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환경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앞에 머무는 순종이 복을 누리게 합니다.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다시 2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 말씀에 이삭이 어떻게 하지요?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손양훈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다는 죄목으로요 옥고를 치르셨는데, 당시 일제는 신사참배를 한 번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머무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차디찬 감옥 바닥과 굶주림과 모진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해진 얘기로 목사님은요 감옥에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병실은 나의 낙원이요 감옥은 나의 수도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차디찬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는 그 환경이 무슨 낙원이고 수도원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행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것도 낙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기근이 든 그랄에 머물기로 작정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흉년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열려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감옥 문은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순종하기를 작정한다면 그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기근의 자리, 부족하고 없고 결핍된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요셉의 형통함, 다윗의 승리, 이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윗이 막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요셉이 형통하고 우리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 앞에 머물러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머물기로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복을 받되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게 이제 주일 계약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랜드는 부도가 나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약을 거절당했던 그 상대 측 업체가 오히려 이 박성수 회장의 철저한 원칙과 신용에 감동을 받아서 주일도 어기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하여서 월요일에 직접 찾아와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는 그 이후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RG 르트르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영감을 부어주셨어요. 그는 기도하는 중에 그때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요. 거대한 타이어를 장착한 중장비와 전기 모터 구동 방식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요, 당시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장비로 인해서 남들이 1년 걸릴 공사를 단 몇 달 만에 끝낼 수 있었고 모든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 중장비의 산업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머무르기로 순종하였을 때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뿐만 아니라 12절에서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복신앙이다 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에 머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죠.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항상 우리 앞에 어려운 결정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포기하면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 것, 내게 많은 손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순종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